즐거운 성탄입니다. 네, 아직 성탄절은 되진 않았지만 오늘은 이 성탄 주일로 예배가 지켜집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성탄 주일이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탄절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또한 이 성탄절을 좀 생각하면서 지내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성탄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자, 우리는요, 지난주에 소망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셨듯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오실 거고요. 오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농부와 같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길이 참으며 인내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때때로 주님의 날까지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주님의 때에 따라 은혜를 내려주시게 되죠. 우리는 그 은혜를 믿고 기다리며 우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조금 더디어 오시는 것 같지만 그 영광의 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 주님이 오실 날, 그리고 주님의 오신 것과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묵상하며 이 성탄을 잘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또한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 성탄절 때 뭐 한다고 이야기했나요? 성탄 발표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성탄절날 모여가지고 예배도 하고요, 발표도 할 거예요. 자, 발표하는 거 그저 사람들 앞에서 재롱을 떨고 우리는 이런 거 준비했다라고 보여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여서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모여서 함께 발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저희 사역자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면은 목사들이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게 보여줘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노래 틀어가지고 막 연습을 했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목사도 그리고 우리 사역자분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준비하셔서 우리가 성탄절날 함께 발표할 때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탄이 가장 기쁜 날, 가장 의미 있는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또 말씀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한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탄 주일 가운데 정말 물어봐야 될 것은요, 주님의 오심을 내가 잘 준비하고 있는가? 이건 주님고, 주님께 이 성탄절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를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거리에 불빛들이 찬란하게 비칩니다. 그리고 캐롤들이 우리의 귓가를 간지러울 때가 있죠. 그리고 하늘을 돌아보면서 서로를 감사하며 선물을 주기도 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성탄절날 그 날을 기다리며 이 소망하는가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바빠서 모임 때문에, 이 행사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가 이 기다림의 날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날로, 습관적인 날로 이게 변해버린 것 같습니다. 성탄은요,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이죠. 왜 그렇습니까? 가장 큰 선물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라는 우리 선물을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그렇게 우리는요,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탄을 가장 먼저 준비하는 사람, 가장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가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가장 먼저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은요, 바로 백화점, 가게, 술집 같은 데가 제일 많이 빨리 준비를 합니다. 왜요? 그들은 되게 기대해요. 왜요? 매출이 올라가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요. 자, 하지만 진짜로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누구보다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우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성탄을 잘 준비할 수 있을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성탄을 진지하게 준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동방박사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오심을 잘 준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동방박사처럼 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였는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크게는 두 가지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어떻게 준비했냐면요. 자,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다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냥 마음이 아닙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탄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자,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섰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요, 그냥 박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동방박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동방박사는요, 동방에서 온 자들인데, 신약에서 동방이라고 하면요, 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의 너머로, 지금 고대 페르시아나 고대 바벨론이나 이 아라비아 등의 이 지역을 이 동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날로 지명으로 이야기하면 이란과 이라크 그쪽의 지역을요, 그쪽의 지역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동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과 이 동방, 이거 베들레헴과 이 동방 지역 쪽을요, 이게 좀 거리를 재보면요, 거의 한 500km에서 한 1000km 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500km, 자, 최소 잡아가지고 500km 정도인데요. 자, 지금은 교통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500km 정도는요, 비행기 한번 타고 가면은 금방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그런 이동수단이 없었죠. 무엇이 있습니까? 이동수단으로 낙타가 있습니다. 낙타로요, 터벅터벅 천천히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요, 거의 얼마나 이제 가야 되냐면, 거의 한 달 정도의 거리를 가야 됩니다. 한 달이나, 그리고 길게는 2달 정도, 이들은 이 동방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들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오면요, 어떻습니까? 자신의 집에 있는 것을요, 한 달, 2달 동안 남겨놔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요, 모두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 왜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그들은 모두 다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는 길은요, 참으로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 가는 길에 지금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많은 물품을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그 물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도적들이 습격할 수도 있고요. 또한 물과 음식이 부족하여서 줄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먼 거리를 걸어왔어요. 이렇게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요, 만나서 경배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긴 시간을 들여서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오게 된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은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모함이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거리도 시간도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모함을 제가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제가 선악동에 어느 아내가 닭갈비를 먹고 싶다고 해서 제가
닭갈비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온 사방에요, 임영웅 씨 아시나요? 임영웅 씨 막 브로마이드하고 사진하고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막 임영웅 사인 막 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게 앞에 계단이 있었는데 그 계단을 올라가니까 그 등신대라고 아십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이게 그대로 해가지고 세워놓는 그 대 있잖아요. 그 임영웅 씨 등신대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만졌나 봐요. 그래서 거기 앞에 줄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막아놓고 눈으로만 보시오 라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아, 이 집 주인은 임영웅 씨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메뉴를 시키면서 아우, 임영웅 씨를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분이요 너무 신나가지고 네, 너무 좋아해요, 저 콘서트도 많이 따라다녔어요 하면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는 저기 남양주에 있는 데로 가가지고 뭐 콘서트도 다녀왔고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콘서트를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자랑하십니다. 저 다음 주에 또 가요. 자, 그분은요,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그분은 임영웅 씨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한 사모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멀어도 이분은 가시고요, 전국이 어디더라도 그분은 그 임영웅 씨를 쫓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분이요 콘서트에 간다면 어떻습니까? 그 전날 기대돼가지고 잠이 안 올 거예요. 그리고 가기 전날부터 막 설레시다가 그 콘서트장 앞에만 딱 섰을 때도 은혜가 충만하여서 막 기쁨으로 이제 임영웅을 찬양하며 이게 돌아오시겠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모하니까요. 사모하면요,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은 일주일 전부터 지금 마음이 들떠 있는 게 제가 보였어요. 그런데 사모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찾아가지 않고 그것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오늘 동방박사들과 반대되는 사람, 동방박사들은요, 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 한 달이라는 그 거리를 열심히 걸어오면서도 예수님 만나기를,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기를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동방박사들과 정반대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유대 왕이 나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대 왕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 가서 유다의 왕이 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별을 보고 왔는데, 우리 유다 왕 어디 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가운데서 깜짝 놀라게 되죠. 자, 그 시대에서는 지금 헤롯 왕이 모든 왕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은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6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야기를 해주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라고 말해줘요. 자,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방박사들에게까지 알려주었어요. 베들레헴 가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심을요, 그들도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를요, 그들이 기다리고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이 구원자 메시아를요, 그들도 기다렸어요. 그렇다면은 동방박사들이 그 메시아가 태어난 곳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이 가짜든 진짜든 내 눈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주님을 내가 보러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헤롯 왕궁에 있는 그 누구도요, 동방박사들과 함께 떠났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요, 직선거리로 거의 한 8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요, 반나절이면요, 그곳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에요. 조금 더 빠르고 아니면 말을 타고 가거나 이러면 더 빨리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그 누구도 동방박사들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가운데는 사모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들의 이런 이 다윗궁에 있는 자들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탄을 준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탄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요,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마음을 준비할 때요,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 우리가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사모하며 나갈 때요,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시편 107편 9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모하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족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 8장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동방박사들은요, 이 말씀을 붙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이 몇 달 동안 걸어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죠.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별들을 따라 먼 곳에서도 사모함으로 찾아왔고, 또한 헤로데에게 찾아와 예수님을 찾았고, 그 뒤로 베들레헴으로 떠났는데 베들레헴에 갈 때 이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자, 하나님이 별을 통해서 그 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토록 한 달 동안 기다리고 소망했던 예수님을요, 그들이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하여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요,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과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오실 날을 우리가 기뻐하며 또한 오실 것을 사모하며 이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나에게 부으실 은혜, 나를 채우실 그 은혜, 나를 만나실 그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이 성탄을 향한 마음을 잘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동방박사들은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잘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준비한 것이 아니죠. 제가 두 번째, 이들이 준비한 게 있어요. 무엇을 준비합니까? 바로 예물을 준비합니다. 자, 동방박사는요, 예물을 준비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1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박사들이요, 아기 예수님께 이 보배합을 열었어요. 무엇을 드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요, 예수님을 사모한 것뿐만 아니라 예물까지 준비하면서 이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이 예물을 드리라는 거 성탄 헌금 많이 하라는 것인가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드린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헌금을 많이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예물을요, 몇 가지를 주고 있어요? 세 가지를 드립니다. 근데 세 가지 안에는요,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을 드립니까?
황금을 드려요. 자, 황금. 지금도 이 금은요, 우리에게 귀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점점 금값이 올라가고 있고, 이 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부자다라고 해서 금 재테크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 시대에서요, 이 황금이 가장 값진 귀금속이었고요, 물질적인 가치와 부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금은요, 특히나 이 황금, 완전히 금으로 이게 뒤덮여져 있는 이 황금은요, 일반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바쳐지는 것으로 이제 여겨졌어요. 그래서 황금은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왕권을 상징합니다. 자, 동방 박사들은요, 이 황금을 드린 것이 그냥 돌반지 하나 준 게 아니라요, 어떤 겁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며 이 황금을 드린 것이죠.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왕이십니까? 온 우주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서 계신 분이시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세상의 왕으로 서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분의 선하신 은혜대로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황금은요, 좀 어떻습니까? 바로 가장 귀한 거예요. 자, 황금은요, 그 시대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자, 썩지 않고 변질되지도 않고요,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황금을요, 예수님께 드림을 통해서 이들은요, 예수님만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며 가장 귀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변하지 않고, 그리고 변질되지 않으시고, 그리고 여전히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높아진 가치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너무나 귀하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94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동방 박사들은 가장 귀한 황금을 드리며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가장 귀한 분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은요, 그저 예물, 그리고 주님께서 타연하신 것을 기뻐하기 위해 드리는 선물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들의 고백인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에게 가장 귀하신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번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동방 박사들이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가장 귀하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성탄을 준비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밖에 나의 인생에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귀하시기에,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우리는 그 왕께, 그 귀하신 왕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며 우리가 발표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 시간 나의 가장 귀한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께 경배 안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성탄을 동방박사들처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을 드렸습니까? 유황을 드렸어요. 자, 유황은요, 나무에서 나오는 이 진액을 굳힌 이 향을 내는 상품입니다. 자, 근데 유황은요, 어디에 쓰이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를 올려드릴 때 사용하는 향품이에요.
자, 사실 이것을 이 아기 예수께 박사들이 드렸다라는 것은요, 만약 제사장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왔으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향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성을 이 상징해내는 것이 바로 유향이에요. 그럼 이들은요, 이 유향을 드림을 통해서 그렇다면 무엇을 고백하는 거냐면 아기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저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이 신앙 고백을 그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도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동방박사들은 알고 이 유향을 드리며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고통과 슬픔, 아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경험하셨고요. 또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요, 완전히 다 이해하시며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오신 날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 경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은요, 이 아기 예수님 앞에서 경배할 이유를요, 찾지 않고 그저 경배만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어디에 있든 어디에서든 우리가 경배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찾아와 경배하며 예물을 올려드리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완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셨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요 구원하여 주시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의 모든 성령을 보내주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시며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주님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성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운데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성탄 때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탄 후에요, 더욱더 주님의 오심을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만을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대충 한번 드리고, 오전에 한번 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노는 그런 시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연말에 있는 한 번의 행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아기 때부터 우리의 예배할 이유들을 찾을 필요 없이
영광과 예배를 받으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주님을요, 우리 성탄절날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뭘 드렸죠? 몰약을 드렸어요. 자, 몰약이 무엇입니까? 자, 몰약은요, 향료나 예물로 쓰이기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장례 용품입니다. 자, 진통제나 특히 시체의 악취를 제거하고 그리고 시체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방부제 역할로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몰약이에요. 그래서 몰약은요, 이 장례 때 많이 쓰여져서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이게 다 바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태어난 아기 예수님과는 사실상 맞지 않아 보이는 이 예물이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막 태어난 아이한테요, 장례 용품을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누가 아기를 낳는데 관을 갖다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몰약은요, 아기 예수님, 이제 막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물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은요, 예수님이 당할 고난과 순환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기는 그들은 죽으러 왔다라는 것을요,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동방박사들은 이 예수님께 몰약을 선물로, 예물로 드리게 된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성탄을요, 아주 기쁜 날로 우리는 여기고 있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너무나 기쁜 날, 즐거운 날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요, 한번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하늘의 보좌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즉, 죽으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요, 죽게 하려고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을 받으러 또는 죽음의 자리로 간다면 그것을 보고 부모의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일 겁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분들은요, 자기의 자녀가 죽으러 간다면 마음이 편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하며 다 가는 것들을 막으실 거겠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면요, 눈물을 흘리며 가장 세상에서 슬퍼하실 거예요. 이것을 자녀가 군대를 갈 때 많이 느끼게 된다고 한답니다. 자녀가 군대 갈 때 부모님들이요, 막 우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자, 왜 부모님들이 우실까요? 아이고, 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감격의 눈물도 흘리지만 사실상 군대라는 것이 고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자녀가 고생길에 들어섰다라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것이죠. 때때로는 군대에 들어가서 이 여러 가지 임무를 맡다가 때때로는 죽음 가운데 놓여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알기에 혹시나 이 아이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며 그들을 보내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한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만으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불편하고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 텐데, 그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자기가 세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핍박을 받고 모진매를 당하고 조롱을 받으며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며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성탄절은요, 성탄절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날,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을요, 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피 흘리신 그 모진 고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며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 더욱더 최고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요, 좀 잘 준비합시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 감사하며 최고의 감사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성탄절 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성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이 성탄에 우리의 최고의 예물을 드리며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그리고 나를 채우시고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한다고, 감사함으로 이 성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은요, 그저 지나가는 성탄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복을 누리며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성탄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